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12절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11절 다시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내용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가니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와 한 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여자를 향해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하문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라 핑계대는 자세를 취합니다. 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나도. 자기가 방귀 껴놓고 자기가 허물 있으면서 그 허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너는 방귀 안 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아라 라고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어내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허물은 내 눈 속에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걸 자기가 빼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과 같은 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들입니다. 자꾸 남 탓합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남 탓만 합니다. 물론 남 탓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가정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99% 좀 더 이야기하면 99.999% 이상은 대부분이 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결정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그 환경에 맞게끔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할 수 있습니다. 99.999% 이상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악한 것만 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악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 다시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환경은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환경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환경 탓하고 있으면 그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의 분량만큼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 만에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일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환경은 바뀝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 탓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탓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경 탓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 잡혀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다고 착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먹어놓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여자를 주셨습니다. 저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은 것은 본인 의지였습니다. 본인 의지가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귀신 핑계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귀신들이 그 안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욕하고 요동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랑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그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라, 궁휼히 여기라 하면서 그 성도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성도님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달라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성도님이 더 예배를 방해하는 횟수가 심해졌습니다. 더 심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을 다그쳤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두 번이지 이것이 수개월 동안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배가 방해되어지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본인 의지 강하게 하고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싸워서 이기고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 말이 서운해서 떠났습니다.
2달 가까이를 제가 몇 시간씩 붙잡고서 기도를 해줬던 성도님인데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더 엄하게 말하더랍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첫날 첫 시간부터 엄히 꾸짖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귀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왜 안 되냐고. 하라고. 엄히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이 성도님이 그렇게 귀신들 때문에 요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가는 쫓겨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오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한번 본인이 자기 발로 떠났다 보니까 거기서 마저 쫓겨나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옳거니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 성도님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더 엄히 책망을 했습니다. 더 정신 차리게, 더 정신 바짝 차리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귀신 탓하면 안 됩니다. 귀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탓하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지 된다. 그 죄의 소원이라는 건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소원입니다. 사단이 주는 소원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 안에서 줍니다.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귀신 쫓아야지 된다. 귀신 쫓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는 귀신 쫓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 쫓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속에 있는 귀신 쫓는 건 예외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시대에는 귀신 쫓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귀신을 안 쫓아도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야지만이 귀신에게 포로되지 않고 눌리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도 귀신의 의지를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지로도 자기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누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릅니다. 영적 지식이 있으면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미움을 주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미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미움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더라도 힘쓰고 애써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누르면 눌러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까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누르면 눌러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도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가느냐? 그 사람의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는 귀신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 의지하고 하나 되어 있는 귀신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그 사람 의지하고 붙어있는 귀신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움의 영이 붙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움의 영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미움의 영을 쫓으려고 하는데 스스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미움의 영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데 미움의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가 돌이켜야지만이,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려야지만이 미움의 영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방해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리를 해야지만이 귀신들이 쉽게 떠나갑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고통만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핑계대지 않기 바랍니다. 귀신 핑계대지 말라는 것, 내 마음 핑계대지도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이 아닌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가 미워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한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길 걷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움이라는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이해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더 요동하는 걸 느끼고 그 사람이 죄의식까지 없어지게 되는 걸 느끼면서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종이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잘 알듯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회방 때문에, 귀신의 방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귀신들은 그것을 명분 삼아서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그 갱년기 증상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육신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여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조차도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어떠하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히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는 그 통증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또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저한테 전화로 기도받았던 한 성도님이 딸이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받았었던 분이 계십니다. 전화 기도 받자마자 그 통증 바로 사라졌었던 분 계십니다.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픈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병든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체가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감정과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분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 예배 방해하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악한 영들과 그 감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분리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핑계 대면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고 귀신 탓하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귀신 탓하고 귀신을 대적해서 쫓으라는 거지, 귀신 탓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고 귀신 탓하라는 얘기는 귀신을 대적해서 내어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탓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귀신이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귀신이 나를 죄짓게 했으니까 내가 죄 지은 것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손을 다스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니까, 감정이 떠오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래선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으로 생각을 차단하면서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슬럼프 신앙생활 하다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겨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말씀,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 또 하고 맨날 귀신 쫓으라는 말씀 언제까지 저 말씀 하시려나, 그러면서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10번 듣고 20번 듣고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 저 말씀 또 하시네. 내가 교회 이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말씀 듣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맨날 똑같은 설교 들으면 저도 힘들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되어져야 되는 설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우리가 끊임없이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쟁 안 치른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나는 휴전하고 싶지만 귀신들이 휴전 안 합니다. 휴전하자고 귀신들이 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절대 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귀신과 드러나지 않는 귀신이 있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귀신과 드러나지 않는 귀신들, 생각으로 감정으로 조정하는 귀신들이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전쟁들 우리는 끊임없이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잊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 또한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슬럼프 올 수 있습니다. 점점 처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 열심, 첫사랑 다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깨닫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야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연인 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점점 식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리로 산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핑계대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랑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며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은 뻔뻔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고 그러는지 뻔뻔하게도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다 알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다 알고 말하는데도 뻔뻔하게 태도 변하지 않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분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성품입니다. 주의 종 앞에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 뒤에 악한 영들이 있고 속이게 되면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그 사람은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합니다. 땅판 값이 이게 다냐? 베드로가 알고 말했겠습니까? 모르고 말했겠습니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거짓말합니다. 태연하게. 네, 그게 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는 즉시로 그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속이는 것 본인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주의 종은 때로는 속이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큰 화가 돌아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핑계 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 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과 스스로 감정과 의지를 분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감정과 붙어있는 의지와 붙어있는 악한 영들은 강제로 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만 쫓아가면 한 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 쫓아다니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잘 되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하물며 저에게 사역받으러 오는 분 중에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도 저한테 사역받으러 옵니다.
10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도 저한테 사역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저한테 사역받으러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악한 영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미움의 영들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예배 방해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예배 방해하는 영들은 계속 방해합니다. 안 됩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기도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그 안에서 안 떠나갑니다. 순간 잡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닫고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 꿈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영적인 교육의 꿈입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먹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꺼먼 먹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물이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귀신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묻어있는 그 먹물을 축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손을 댔는데 처음에 먹물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였다면 갑자기 이 먹물이 점점 퍼지더니 손바닥만해집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놀래서 손을 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지? 왜 먹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더 커지지? 싶어서 제가 놀래가지고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서 이제 곰곰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먹물이 번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커졌지만 더욱더 연해진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손을 대서 끝까지 그 먹물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신문지상에다 손을 대는데 이 손바닥처럼 퍼져 있었던 먹물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점점 이제 범위가 좁혀지더니 점점 줄어들더니 제가 계속 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좁혀집니다. 제가 중간에 손을 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이지만 손을 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점점 좁혀지더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교육입니다. 축사 받다 보면 일시적으로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현 현상과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통 옵니다. 그 근육통을 통해서 그 근육통이 생기면서 근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운동했는데 근육통 하나 없이 근육이 생기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한약을 먹는 가운데서도 명현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축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 따를 수 있습니다. 먹물이 일시적으로 더 퍼지는 것처럼 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물컵에 먹물이 약 100ml, 농도 100%의 100ml 먹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생수를 한 100ml를 부었습니다. 그럼 먹물은 200ml가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물의 농도는 50%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 200ml에다가 또 200ml를 또 붓습니다. 생수를. 그러면 먹물은 400ml가 됩니다.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물의 농도는 25%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수를 붓고 또 붓다 보면 농도는 점점 흐려지면서 결국은 생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수를 붓는데 한쪽에서 또 먹물을 같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에다가 한쪽에서는 생수를 붓고 한쪽에서는 먹물을 붓고 동시에 이 컵의 한쪽에서 양쪽에서 생수와 먹물을 동시에 붓는다면 이 안에 컵은 깨끗해지겠습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생수가 조금 더 많은 날에는 좀 더 농도가 흐려질 것이고 먹물이 좀 더 많은 날에는 다시금 진해질 것이고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사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단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생수는 계속 붓습니다. 근데 한쪽 문을 또 열어놓고 계속 먹물도 같이 붓습니다.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받으면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할수록 더욱더 빠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냥 말씀적으로 보면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 생각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음 차단하는 것입니다. 생각 차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늘 그 자리입니다. 남편 탓해도 안 되고 아내 탓해도 안 됩니다.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99%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환경 변화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4절 15절 다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의 씨앗을 누가 심어주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심어줍니다. 근데 이 욕심의 씨앗일 때 바로 걷어내지 않으면 그 욕심의 씨앗은 점점 죄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장성했을 때마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서 뽑아내지 않으면 이 죄가 점점 방임하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귀신들이 처음에 드러나서 요동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차단하고 싸워서 이기면 쉽습니다. 그런데 차단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이 귀신들이 점점 그 사람을 세게 장악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처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바로 차단하면 괜찮은데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곱씹습니다. 제가 저런 행동했지 이런 행동했지 2011년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저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고 나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미움의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키우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할 때 그때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해야 됩니다. 불도 초기에 진압해야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쉽게 끝납니다. 성냥 부릴 때
부릴 때 그때 초기에 차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 두면 그 불길이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욕심에서부터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감정,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 대면은 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은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점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처음부터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싸워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귀신들을 향해서도 핑계대지 말고 귀신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고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마음 위에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